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은 주야로 묵상, 주야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 디자인을 월요일날 다 잡아서 월요일날 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설교 원고를 2번 날렸습니다. 이상하게 한 번 날라간 적이 있어. 계속 저장하고 그리고 딱 폈는데 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다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또 날라가서 원고 없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래도 그냥 자면 게으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또다시 3번째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원고는 작성했지만 오늘 원고 없이 설교할까 생각도 있어요. 다른 교회 집회 갈 때처럼.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안 되고 막힐 때는 제 경험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벌써 잘 아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찬양님도 제가 곡을 뽑아왔는데 내 설교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거 뺏어서 저기다 갖다 주셨는지 설교 내용이 그대로 이 찬양을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 주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라 믿습니다.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묵상.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편을 좀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됐죠? 복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됐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다윗은 자기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힘든데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도 힘들고, 자식에게 인정받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더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제일 찾기 쉬운 2가지 인정을 해주시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마음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법이 싫은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 이 오만한 자리라는 것은요,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리, 막 욕해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말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어떻게 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즉 이기심과 교만함을 거부한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심이 막 올라올 때마다 그게 막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 앞에서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난 높아지고 싶지 않은데 왜 내 마음에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지?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또 자랑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속상해서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들을 아주 알러지 날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높이기를 싫어했고, 대신 누구를 높이기를 좋아했다? 주님을 높이기를 좋아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높여줬어요. 사울도 높여줬고요. 사울 밑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장군들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충성된 인물이었는가, 뭐 그렇게 높여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데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무엇을 느꼈다고요? 내가 잘났다 이런 경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이런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는 삶에서의 증거입니다. 세상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려고 했더니 어리석어 보이는 길, 남들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여야 뭐 잘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남들보다 못해도 남들이 자기를 밟아도 오케이 아멘 하면서 갔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형통이 보기 좋아졌다. 형통이 좋아졌더라. 그렇구나.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형통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과 다른 하늘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니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몇 %나 행복하다고 말할까? 여러분은 너무 행복해서 세상에 견눈질하지 않고 살고 계시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라고 대답하면 몇 %나 아멘할까? 아멘하면서 두는 사시가 돼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말 형통하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으니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형통하더라. 모든 일이 막힌 것들이 다 뚫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했는데 집이 그때 좀 어려웠어요. 제 방이 무슨 토굴 같은 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쥐가 들어왔어요. 제 방에. 박쥐도 들어오고 잘못해서 문을 딱 열고 나갔다 들어오면 방 안이 불을 켜도 깜깜해. 왠 줄 아십니까? 모기가 가득 차가지고 모기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손가락마다 모기향을 다 꼽은 다음에 불 붙여서 막 문을 딱 닫고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는 두꺼운 양말 신고 막 밟아서 모기를 다 죽인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그때 뭐 재수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바쁘고 그랬지만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읽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막 이 책이 막 마치 빨려들듯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조금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형통해지는구나. 그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생각 못했고 야 하나님이 성경 읽으니까 공부도 잘하게 하시는구나.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아니 매 순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신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분이 이 무능한 자를 인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 인정해 주셨으니 어떤 또 복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행복한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 형통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말씀 묵상하고 주인의 길도 떠나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바르게 사니까 알고 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까 내가 인정받았다는 거 알아.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안 믿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안 믿으니까. 너는 의로운 자야. 언제나 내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 말씀해 주시는데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죄인도 다시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심으로 하나님과 당당히 같이 살 수 있다. 자격을 갖췄다 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이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셨다. 그러나 난 당당해.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고 남들이 무시할까봐 눈치나 보고 혹시 사람이 돕지 않을까? 사람들의 괜히 손이나 내밀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죽을 주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막 가득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주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 여기 있는 청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내 어려운 상황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망할 거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이제 주님의 보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주님의 보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부르신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예수의 피 공로 때문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요 자격 없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을 하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일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의롭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적합하다. 여러분 라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프요? 라면에 스프. 라면 스프는 라면에는 뭐가 필요하죠? 모르시네. 김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면에 피클이 어울리나요? 어울리나요? 네. 보통 밥도 어울리고 라면 갖다 놨는데 거기다 뭐 스테이크 그것도 어울리나요? 근데
안 어울리는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옆에 둘 때 참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딱 놓기가 어떻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뭐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것이고, 내가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친구들과 있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건 너무 좋은 거야.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왕이 돼요. 자격지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내가 너를 인정했다. 너를 의롭게 여겼다. 그러면 왕의 자리에도 이 사람이 어떡하다는 거예요? 적합한 거고, 왕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거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아니 여기 있어야만 되는구나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다. 특별히 7절에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죄가 뭐라 했습니까? 죄는 분리예요. 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분리.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영원한 분리. 영원한 분리. 근데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사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어디에나 있어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보이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여기에 꼭 적합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한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있죠. 어떤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도 못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1달란트도 안 남긴 그 사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적합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1달란트를 관리하는 직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그 직분을 준 누구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왕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야,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나 맡기셨네?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1달란트 있는 사람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줄 알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행위가 올바른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 복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니까 그 사람이 행동도 바르게 하고 점점 더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얘기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엉망이라도 뭐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아이고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꼭 바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삼손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거절하고 막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 삶을 감당하고 천국 가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삶에서 그 바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막 사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조건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 줄 마음인데, 근데 이 아들은 아주 엉터리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악용해요.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주겠지, 아버지는 나한테 결국 유산을 물려줄 거야,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들은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좋으시겠죠, 당연히. 여러분, 정상적인 부자 관계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관계가 더 행복하겠어요? 전자도 뭐 부자 관계가 깨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후자가 더 풍성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과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이 사랑과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있거든요. 12장과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각종 은사, 방언, 예언, 병고침, 통역, 뭐 이런 은사들을 받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믿음으로 너희들이 산을 옮겼어? 큰 기적을 행했어?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시고 13장 1절에 그 더 큰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래서요, 인정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뭐 법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언약.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것이다. 이 언약. 나 같은 사람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겠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또 사례들을 들어보면요, 아침은 행복한데 저녁에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사람, 저녁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는 막 행복한 사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막 믿음이 좋고 행복해도요, 저녁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바닥에 뚝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도 저녁 되면은 난 외톨이야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 네가 거기 있는 게 너무 좋아. 내가 만든 세상 가운데 네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 네 존재가 내게는 너무 적합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데 왜 오직인 줄 아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즐거웠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이렇게 열심히 묵상을 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지 생각하기 전에 묵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상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보통 상상이 가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명상할 때는? 예? 명상은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심을 비운다, 뭘 비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를 다 비우면 뭐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묵상은 마음을 자신이 소중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뭘 묵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묵상할까? 돈을 제일 많이 묵상하겠지? 돈을 제일 사랑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악한 꾀만 생각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정말 천재적이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사기를 치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의 문제만 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초라함만 늘 묵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게 묵상이에요. 채우는 거. 자, 명상과 묵상 중에 뭐가 더 안 좋을까요? 명상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명상은 사탄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었는데 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비워지고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되었더니 다른 마귀들을,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러분 명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마귀에게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머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했다. 네가 있는 모든 것이 내게는 좋다. 그래서 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데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것을 묵상할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인정받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라는 말은 예수 이름을 늘 부른다. 예수의 도우심을 늘 구한다. 예수님을 늘 찬양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기도가 사실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묵상이. 그렇게 묵상할 때 그 삶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복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묵상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묵상이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묵상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묵상이 있을까요? 엄마가 누굴 묵상해요? 나를 묵상하잖아. 안 그런가요?
엄마가 마음속에 늘 자식을 집어넣고 살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 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그냥 자식을 늘 묵상하니까 자식이 엥 하고 울면 아 얘가 우유가 필요하구나, 엥 하고 울면 뭐 물이 필요하구나, 엥 하고 울면 기저귀가 필요하구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성경에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는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런 말씀인데 이번 성경에는 예수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체휼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체휼이라는 단어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대신 느끼는 것이 체휼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은요 자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면 무슨 걱정까지 한다고요? 애는 손가락이 다쳐서 아파서 울지만 엄마는 무슨 걱정까지 해요? 성장판이 다쳐서 키가 안 자라면 나중에 열등감에 빠져서 뭐 이러는 걱정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묵상하는 거는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을 묵상하기도 해요. 늘 기도하면서 한 번 한 번 이름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 그 성도들이 미처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도 내가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체휼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묵상하실까요? 묵상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묵상하시죠. 늘 우리를 머릿속에 새겨놓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뭐 이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해요. 성경에 어떻게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말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러분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내가 장이 잘못됐나 폐가 잘못됐나 간이 잘못됐나 너무 아프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의사만 알지 의사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우리도 자신도 모를 때 누구는 아신다고?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하신다고요? 우리 대신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체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묵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억지로 따라서 했지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러니 다윗도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는지, 원수 마귀 사주 앞에 있는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지금 무기를 내려놓고 내 앞에 지금 목을 내밀고 있을 때 그걸 죽이기를 원하시는지 죽이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다윗에게 당연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건 즐거웠어요. 세상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도 다윗은 후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무엇을 느껴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도 손해가 아니구나. 형통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영통. 사람들이 억지로 가서 얻는 그런 복, 그런 재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포기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마음과 같은데 더 좋은 선물로 다가오는 그 기가 막힌 일. 이야,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구나. 내가 억지로 해서 얻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던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져서 미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여러분, 돈을, 명예를 이런 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여러분 생각에 천박하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불쌍하다. 그래도 성공하면 존경해 줘야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 어머니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러면 돈 같은 거 말고 사람을 묵상하면 행복할까요? 엄마가 아들, 딸을 묵상하듯이 늘 묵상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확률은 조금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나 그런데요.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사람 묵상하다 보면 집착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묵상했는데 그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나는 다 언제나 널 생각해. 난 널 언제나 너만 기억하고 있어 하면 처음에는 좋고 감사한데 좀 지나고 나면은 소름 끼치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 처음에 기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알고 보면 다 냄새나고 다 더러워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한계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묵상했는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해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묵상하는 부모,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늘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묵상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식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인정해 줄 수 있고 아무리 초라 보이는 사람이라도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세속의 썩어질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을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범사에 형통했다. 그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가 됩니다. 다윗 한 사람 볼 때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고, 그렇죠? 누굴 닮은 성군인 줄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군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계속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장막 보시면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은 결국 어느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다스리는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되었다. 가끔 보면 귀화 시험 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귀화 시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국 역사도 다 알아야 되고 어떤 말의 뉘앙스도 사람들이 하는 말의 뉘앙스도 알아채는 정도가 돼야 이게 귀화 시험에 합격한다는 걸 보고 야 이게 귀화 시험 치러서 합격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귀화 시험을 치르려면은 한국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 백성으로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려면 결국 귀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귀화 시험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됐다? 천국 귀화 시험에 통과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묵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법을 묵상해요. 성공만 묵상해요. 돈만 묵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화 시험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 아니 겉모습은 교회 나가니까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세상 나라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급 인생이네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의로운 자로 또 살아가야 되는지 늘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런 상표만 딱 붙여놨지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로마서 9장 우리 청년들과 묵상하면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묵상해야 세상에서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인정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절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신자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만물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교회 욕하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삶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 박해 중에도 가난 중에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묵상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 생각이 났는데 제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부자라 돈을 많이 줘갖고 돈을 퍽퍽 쓰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도 약간은 좀 어렸을 때 리더십이랄까 그 남들 앞에 서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돈을 펑펑 쓰니까 친구들이 막 몰리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쓰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분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불평할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느라고 이 세상의 것들을 별로 묵상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평할 일이 없어요.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복받을 준비가 같이 자라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묵상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주여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바라면 누구라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행복은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내가 주야로 묵상을 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절간에 그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또 못하고 좀 하다가 또 지나면 또 못하고 나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가 워낙 죄인이라 의지가 약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제가 다시 쭉 읽고 서신서들도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이방인의 나라에 뭐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함으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시 방문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죠? 빌립 만나서 길 가다가 세례받고 혼자 가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가서 이제 믿어야 돼. 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었는데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문둥병이 났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아가면 거기에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응?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전도해서 거기서 막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빌립을 싹 데리고 가셔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달하시고 그 다음엔 빌립이 사마리아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순회하면서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가 의지가 약하다,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의지가 강한 분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신비한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누구보다도 거룩해져, 누구보다 아름다워지고 나아가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난 행복한 사람이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부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예언하고 어떤 분은 방영하고 어떤 분은 병 고치고 그런 기적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기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 저는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날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묵상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문수영 지사님도 살려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울고 계셔요? 하나님은 더 통곡하고 계셔요.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도울 능력은 넘칩니다. 아멘.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서 주님만 묵상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시면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을 묵상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자연 만물 위에 그리고 우리 열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